호세아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3장 말씀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찐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3장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중심이자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특별한 계시나 혹은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이 3장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본질적으로 또 뚜렷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음행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셋 중에서 첫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음행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집 밖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장녀가 됩니다. 호세아가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창녀로서도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포주는 생각하기를 더 이상 이 여자가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 이 여자를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 고멜. 그런데 이전에는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창녀가 되었고 이제는 심지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가 되어버린 이 여인. 이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찐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쩌면 그냥 지나치듯 듣고는 그는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여자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새 장가 들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어쩌면 근데 그렇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리 다시 묻고 다시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이미 음녀였다가 창녀가 된 그 여자,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된 그 여자,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 그 고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고멜과 결혼하였지만 이미 그 결혼은 끝났습니다. 그 여인은 저와 저희 자식들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미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뭔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의미는 있습니까? 어쩌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조금씩 보여지고 또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뭘 보고 그를 다시 만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뭔가를 기대할 수 있어서 제가 그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무리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호세아가 깊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주도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랑 아닌 것들을 우리는 할 때도 있고 그런 사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조건을 보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점이 참 좋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참 잘해. 이런 걸 보면서 저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혹은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조건입니다. 언제든 조건이 바뀌면 그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참 저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답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랑은 아닙니다. 또 종종 우리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준다면 저 사람이 나도 사랑해 주겠지. 내가 해주는 만큼 돌아올 거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대고 또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종종 이런 투자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혹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찐 사랑,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고멜이 더 이상 사랑할 조건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나에게 뭘 잘해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멜은 나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멜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고멜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고멜이 바뀔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참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창녀가 되었고 이미 너무나 아픕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가 깊이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야, 네가 저 타락한 고멜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참 힘들지? 그런데 호세아야, 사실 우상숭배에 빠진 내 백성, 우상숭배에 빠진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단다.
내 백성, 내 아내, 내 배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것들과 행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그렇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혼인한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건포도 과자, 바알들에게 바친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확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구나. 그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은 그 호세아가 이 아내 고멜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호세아가 수소문 끝에 고멜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니까 그 고멜이 노예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은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 은전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집에 있는 자기가 먹어야 될 모든 곡식조차 해서 그걸 다 가지고 나서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포주에게 주고 이 여인을 사옵니다. 여러분, 고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멜 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뭘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이제 뭔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준 건 상처밖에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참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는 것이지? 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끊임없이 주는 것일까? 고멜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고멜아, 나도 너만을 사랑할 거다. 그러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질 않습니다. 포기하질 않습니다.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어떤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고멜이 감동했겠죠. 고멜이 정말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사실 고멜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고멜이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음행을 하지 않고 호세아와 함께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4절과 5절은 이제 그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온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있을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또 그곳에서
그들이 때로는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시는 시간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회개로 또 연단으로 또 순결함으로 준비시키시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조건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정말 자격 미달인 자들이죠. 늘 실수하고 또 때로는 늘 죄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를 주도적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난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